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은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8절부터 17절,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저가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율법이냐 사랑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이 요한복음 9장은요 굉장히 독특한 성경 본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이제 고치신 이후에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 앞전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냐면 3절에 나온 것처럼 진흙을 이겨 그 사람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도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보았던 이웃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 날 때부터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아마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답했는 것 같아요. 9절 여기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그라 저 맞아요. 당신들이 알았던 날 때부터 구걸했던 맹인되었던 제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 떴다라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1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1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눈뜬 사람이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런 다음에 씻고 다시 왔을 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눈뜬 뒤에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의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13절 말씀을 볼게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갔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잡아가다, 체포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그를 체포하듯이 반강제적으로 끌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데려갔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자, 14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이요. 여러분, 이 규정,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규정은 모세 율법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는 이 율법은요, 그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었던 39개의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짐을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읽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그게 빌미가 된 거예요. 안식일에 어떻게 물건을 들고 움직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니까요. 그들이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랑과 긍휼이 없는 신앙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이 율법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을 거의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는 방법은 구걸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아유, 안 됐네, 그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부모의 죄야, 이 사람의 죄야. 아니, 지금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거 보니까 부모의 죄네, 이 사람의 죄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죠? 본인도 죄인이면서 자꾸 이 사람의 죄를 운운하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렇게 막 누구의 죄냐 이렇게 타박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니까,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행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도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사실은 그 여인도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죄인 중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다 양손에 돌을 들고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죽일까,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자기의 죄를 못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지 못하니까. 이게 참 사랑과 긍휼이 없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창녀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이 완전 눈에 가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을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냐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욕심은요, 하루라도 더 일하면 돈이 얼만데, 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더 돈 벌고, 그죠?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요, 주일날 예배 한번 제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더 쉬고 더 일하면 네게 얼만데, 이 생각에 붙들리면요,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어요. 얼마나 그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으셨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단순히 뭐에만 꽂힌 거예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게다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규정까지 39개를 덧붙여 가지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그런 도구로 쓰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규정을 어겼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헤아리지 못하면 정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무서운 사람이 되겠구나, 율법주의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심판의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심판은 최후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법은 목적이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법을 잘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어기면 최후 수단은 심판이고 징계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거야.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율법을 정해 놓아서 알아야 돼. 죄를 꼭 지어서 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죄고 그로 인하여 형벌이 따르니 너희들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율법으로 너 죄졌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그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겼어, 이것도 어겼어. 하나님 그러라고 말씀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집에 소문에 듣자 하니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근데 어느 날 소문에 또 듣자 하니까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집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됐다, 너무 잘됐다,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아이고 가서 축하해야지,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눈을 뜬 일로 인하여 누구라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그 명목으로 그를 이끌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만약에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여보시오, 당신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예수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당신을 고치신 분이라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감사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게 끝나겠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이 눈을 뜬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바리새인들이 똑같아요. 반응이. 그래,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단 말이야. 눈을 부릅뜨고 기뻐하기는커녕 이 사람을 가지고 역시 그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에 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34절에 보면 이 맹인된 눈뜬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더니 34절에 보면 그 눈뜬 사람을요, 아예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출교시켜 버리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율법이냐 사랑이냐 이렇게 정한 이유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일을 딱 보고서 이 사람을 데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갈 거냐,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거냐. 다시 말하면 율법이냐 사랑이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가면 율법을 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면 우리는 그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붙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요, 절대로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 그랬어요? 아이고, 이렇게 잘못했네.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우리 예수님께로 가요. 제가 당신을 예수님께로 꼭 인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당신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누구에게도 사랑과 긍휼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사랑을 입은 거잖아요. 수없이 무너지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나만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냐 율법이냐 이 갈림길에서 율법을 택하면요, 우리는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너 어겼어? 너 이런 죄 졌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러면서
무섭게.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것 같죠? 아니요. 결국은 나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는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동일한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제가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후예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본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들춰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거는 판단해야 돼. 이게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말은 그렇게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표현이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벌써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아니지, 이 판단조차도 예수님께로 가져가야지. 십자가에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고 긍휼이다. 율법의 잣대로 사람에게 들이대면 결국 네 자신에게도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건 뭐예요? 또 사랑이고 또 긍휼이고 또 용서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면, 저는 한 번도 주님이 나 이제 너 얼굴 못 보겠다, 너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도대체 몇 번째 이렇게 반복돼서 죄를 짓는 거냐,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준철아, 너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니? 네 주님. 그래, 그러면 내가 또 용서한다. 또 그러면 안 돼. 근데 또 졌어요. 주님 죄송해요. 지난번에 용서받고 또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 근데 난 너를 또 용서한다.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도대체 몇 번, 몇천 번, 몇만 번 반복해야 이 죄가 끊어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몇천 번, 몇만 번 죄를 졌더라도 십자가 예수님께로 가면 또 용서, 또 긍휼, 또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긍휼함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도구로 쓰지 않고 살리는 도구로 써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살고 결국은 나도 살아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율법이냐 사랑이냐, 이 갈림길에서 절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분이 당신을 고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잔치를 벌여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용서고 긍휼이고 늘 품어주는 거고 어느 누구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자를 고치신 이후에 정말 이루시려고 하는 일인 거예요. 주여,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첫 번째, 사랑과 긍휼이 없는 신앙생활은 남도 죽이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죽이는 일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모두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의 눈이,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나의 이 표정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허물 많은 나를, 또 무너진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과 긍휼이 없는 신앙생활이 결국은 남도 죽이지만 내 자신까지도 무섭게 파멸하는 일인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거니와 율법을 주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고 살리는 일에, 생명을 얻는 일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육신의 욕심에 빠져 끊임없이 무너지는 자가 되니까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도구로 썼던 아버지 하나님, 그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다시 그 전철을 되밟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판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긍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베델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율법을 가지고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느니 판단하려고 합니다. 주여,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다 그런 소식들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용서받는 경험, 다시 살아나는 경험,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고 품어주고 베풀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주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서 있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과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